네, 신명기 6장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마치지 못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으로부터 9장까지 6장에 남아있는 부분으로부터 9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신명기 6장 9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쉐마와 무주사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핵심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쉐마,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 야훼 엘로헤누 야훼 에카드. 이 신명기 6장 4절에 쉐마로 시작되어지던 그 구절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쉐마로 시작된 그 구절을 히브리 사람들은 쉐마라고 제목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바로 그 쉐마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머주사라고 하는 작은 나무 상자 속에 이 집어넣어서 미간에 붙이고 또 옷술에 매고 집의 문설주에 매달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 그 머주사라고 하는 상자에다 입 맞추고 문안을 하고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율법을 총망라한 그런 계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그 신명기 6장 9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신명기를 처음 열던 그 주일날 아침 설교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신명기를 받고 있는 광야생활 2세대들 앞에는 모든 것이 새로운 것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새로운 리더가 그들에게 세워졌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문화를 보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의 그들의 삶 속에는 그들에게 새로운 종류의 미혹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축 문화권 속에 있었던 목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양떼들을 먹이고 아주 캐주얼하기 그지없는 그런 삶을 살았죠. 잘 지어진 집 같은 게 그들에게 필요할 리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상황에 따라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정말 나그네와 같은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짐이 많으면 아주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모든 게 단촐한 것이 그들에겐 미덕이었습니다. 언제든 상황에 따라 천막을 걷어서 바로 이주를 해서 다른 곳에 천막을 치고 거기서 또 간편하게 살다가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옷가지 같은 것들도 그렇게 많은 옷을 가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소매도 없는 조끼 모양으로 되어진 이런 그 윗돌이 한 두어 벌 하고 그냥 아주 간편한 캐주얼한 바지 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갈아입을 의복 한 벌 정도만 더 있으면. 그들의 삶은 최대한 간편한 게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은 문화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는 한 곳에 정착된 농경 문화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서 보게 되는 성읍들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읍들일 것이고, 그리고 굉장히 잘 지어진 그런 집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아름다운 성읍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고, 너희들이 건축하지 않은 아주 좋은 집들,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 꽉꽉 들어차 있는 그런 집들을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농경문화권 속에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그들은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풍요롭고 풍부한 것을 먹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이 그들 앞에 전개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뭘 잊지 말라는 건가요? 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시험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 새로운 차원의 유혹이 그들에게 다가올 때 너는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저는 이것이 오늘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확신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힘겹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우리들은 다급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니면 죽습니다, 저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굉장히 다급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늘 광야에서 목동으로서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은 늘 그런 것이었어요. 그들은 바라볼 것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적절하게 조성시켜 주시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광야에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completely 하나님께 디펜드 되어 있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농경문화권 속에 들어가면 창고에 가득가득 쌓여있는 그런 음식들, 그리고 모든 삶을 위한 삶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좋은 물산들, 이런 것들이 집안에 꽉꽉 들어차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도 몇 년은 버틸 수 있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수안보 매립지 공사를 끝내고 가서 그 수안보 지역의 서해 바다를 매립을 해가지고 큰 땅을 이렇게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이제 개통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근데 그거 수안보 개통하고 바로 돌아가셨어요. 이게 뭐 우연일 수 있겠지만 제가 이게 그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별로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얘기해 놓고 보니까 후회가 되네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만하면 뭐 도움 안 받아도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들은 지금까지 너희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아침 설교로 우리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신명기 9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개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리고 항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자, 여기 나오는 이 13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겨라, 이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그리고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마귀가 자기에게 타협하고 나에게 한 번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고 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다만 주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자, 그 뒤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좀 더 읽어볼게요.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시겠죠? 이 말씀 또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단을 물리치실 때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벽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신다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으로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다시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죠. 17절부터 19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아름다운 땅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if you do this, I will do this. 바로 신명기에 계속 반복되는 그 패런을 여기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부모들에게 그 책임과 의무로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우리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은 그들의 의무라는 걸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20절부터 25절입니다.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굽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은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로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지금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미 자녀들이 다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되었거나 대학을 거의 졸업할 그럴 나이가 되었겠지만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굉장히 빈약하다는 것이 우리 한국인 가정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아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language barrier 때문에 이 언어의 장벽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과 소통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에게 그들과 원활하게 대화가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부모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존경스러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 언어의 장벽 같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내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야.
내 아버지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정말 리얼 크리스천이야, 이 존경심이 자녀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과 비록 언어가 그렇게 완벽하게 소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보면 우리만큼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이 사회생활을 다 하면서 살아요. 손짓 발짓 바디 랭귀지를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저런. 여러분들, 대개 문제는 뭐냐면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경외심, 이런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우리 자녀들의 머리맡에서 늘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고 성경을 들려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이 땅에서 정말 잘되고 형통하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근거가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 이제 출가를 해서 또 자녀를 낳을 그런,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손주들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바로 이 부분을 일깨워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사사기에 들어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불행히도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결국 사사기라고 하는 아주 비극적인 신앙적 암흑기를 도래하게 만든 이유가 되는 거죠. 언제나 문제의 뿌리는 우리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고 올바른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되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 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신뢰와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7장으로 들어갑니다. 7장에서 하나님은 더욱 너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방인들과 완벽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거룩의 개념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분되었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포를 보시면 1절에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헷 족속, 길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 소위 가나안 7족속이라고 불리워지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7개의 이 큰 족속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가나안에 그들보다 강하고 수가 많은 그런 7족속들을 완전히 섬멸하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가 자기보다 힘이 센 민족을 하나만 상대하는 것도 버거울 일인데, 쉽지 않은 일인데, 전부 자기들보다 힘이 세고 수가 많고 강력한 7족속과 더불어 단기간 내에 싸움을 하고 그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숙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된다 하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 믿어야 되는 건 바로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 수가 많습니까? 물질이 많습니까? 무슨 재능 있는 일꾼들이 많습니까? 진짜 우리는요 거의 뱅크럽 직전에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된다고 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제자사역 공동체로, 가정사역 공동체로, 차세대 비전사역 공동체로, 선교사역 공동체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우리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할지 몰라요. 아유, 놀고 있네. 세상 사람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 앞에 놓여 있었던 이 7족속들은
하나같이 그들보다 강력하고 수가 많고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있는 성벽들을 가지고 있는 무장된 나라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400년 동안 노예살이하다 40년 동안 피곤한 여정을 마치고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서는 그들에게 그 가나안의 7 족속들과의 싸움은 무엇을 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필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무엇이나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들을 함부로 입 밖에 내는 그런 일을 여러분들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시편에서 우리는 배웠어요.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실 때 너희는 입을 조심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시는데 입을 잘못 놀렸다가 아주 대표적으로 패가망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마리아 도성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장관이에요. 엘리사가 선포하기를 내일 이맘때에 이 사마리아 도성에 먹을 것이 풍년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할 때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웃기고 있네. 하늘의 창문이 열려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비처럼 쏟아진다 하더라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네가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네 눈으로 보기는 보되 너는 그것을 하나도 먹지 못할 것이다.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 다음날 아람 군대를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으로 혼미백산에서 도망가게 하시고 문둥이 4사람이 가서 그 아람 진영의 모든 차고 넘치는 군수물자들을 먹고 감추고 하다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각성시키신 것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복음이 있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만일 잠잠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문둥이 4사람은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사마리아 도성인가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우리가 아람 진영에서 오는 길인데 가보니 아람 군인들은 다 도망가고 산더미처럼 텐트마다 먹을 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열고 물결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그 장관이 그 사람들 앞에서 얼씬거리다가 밟혀 죽었어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는 보아도 하나도 거기에 참여하지 못해. 하나님 말씀대로 됩니다.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신다고 하는데 입을 함부로 놀리지 않는 여러분들 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우리도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7장 2절을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너희 손에 다 넘겨주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 가나안 원주민들과 더불어 절대 화친 평화조약을 맺지 말고 타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미 여러 차례 우리는 배운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남겨두면 그들이 대대로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자들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불행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원주민들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이내 그들과 통혼을 아들을 그 가나안 여자들에게 결혼시키고 또 딸들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고 그렇게 하면서 가나안 사람들의 문화가 점점 이스라엘과 뒤섞이기 시작하면서 마침내 그들은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되고 불행히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이 신명기에서 누차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그 땅에서 큰 복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어버리셔서 열방으로 흩어지는 불행한 민족이 되고 만 것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받는 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볼게요. 읽어봅시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우린 여기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야곱에게서 태어나기도 전에, 아니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서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서 약속의 자식으로 100세나 되어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그들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는 놀라운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이스라엘이 탁월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둘째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게 된 이유도 딱 두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맺으신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맺으신 그 언약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그 언약 신앙이 계승되어지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유는 두 가지뿐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선명합니다. 그러니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은 스타일의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야비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자비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권모술수를 꾸미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오직 자신의 야심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은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마지막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기를,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될 적그리스도와 그 적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원수마귀들의 괴계 아래에서 이 세상이 참혹하게 변해갈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아 너희는 거기서 나와 따로 있고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의 진노를 면하고 내게 복을 받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세상 어디에도 사탄의 괴계가 꽉 들어차 있는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미국 땅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세요. 한국에서 전해져 오는 뉴스를 보세요. 이게 정말 사람들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인가? 짐승과 방불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로부터 나와 따로 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면모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수가 많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약속 안에 지키심을 받고 있는 민족이에요. 예. 여러분, 그 주변에 10억이 넘는 이 아랍 연합들 안에서, 예? 그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조금이라도
칭찬받을 만한 뭔가가 있다면 그건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9절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러분, 신명기에서 거듭거듭 반복되는 것은 사랑과 순종이라 그랬어요. Love and obedience.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에 순종할 것이다. 사랑과 순종은 언제나 함께 갑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해 보세요. 그가 원하는 모든 것에 여러분들은요 종처럼 순종합니다. 근데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면요 짜증이 머리 꼭대기까지 나고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돼? 하루에도 12번 엎치락 뒤치락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일을 우리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사무쳐서 하는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다른 뭔가가 있어서 하는지, 우리 주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 거듭거듭 반복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12번씩 변덕이 파죽을 듯 하면서 왜 그럽니까? 이유는 그들이 사랑의 동기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사랑에 미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Crazy love, crazy love. 프란시스 첸이라는 목사님의 Crazy Love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그 프란시스 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 사랑하신 그 사랑은 보면 거의 Crazy Love, Crazy Love. 아니 아무리 사랑하기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대신 내어주는 그런 미친 사랑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수쟁이들의 사랑도 Crazy Love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Crazy Love를 갖게 되길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면 이해가 안 돼. 정말 뭐예요? Beyond comprehension. 이해를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불구덩이에 뛰어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물질적인 손실을 보고 손해를 보면서도 웃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 사도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Crazy love, crazy love. Crazy love.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들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립 서비스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Prove it.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그 사랑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계명을 즐겨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 그 보응이 미칠 것이라 하셨습니다. 3, 4대까지. 3, 4대까지. 왜 축복은 1000대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저주는 3, 4대까지만 갈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좀 고민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축복은 1000대까지 주시는데 저주는 왜 3, 4대까지만 하신다고 했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3, 4대를 저주하면 그 다음엔 더 저주를 할래야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저주할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데, 정말 하나님이 한번 저주를 하시면 3, 4대까지만 가도 씨가 마를 거예요. 축복은 1000대까지 무서워하게 하나님 주신다 했어요. 여러분들 1000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창조적인 조상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땅에서의 축복된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것 봐서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 너희들 하는 거 보아서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했으면 벌써 12번도 하나님이 팽개치고 에이 바보 같은 놈들, 이렇게 내가 사랑하겠다는데 내 말을 안 들어, 그러고 떠나버리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은 사랑과 순종을 통한 그들의 삶에 주어지는 축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이 문제가 아닙니다.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축복된 삶에 대하여 조건부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에요. 구원은 사실은 조건부 약속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무조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유이십니다. 아멘. 지금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된 삶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13절부터 15절까지 볼게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여러분들을 향하신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이 말씀 속에 그것이 너무나 잘 피력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향하신 소원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복되고 형통하고 잘되고 잘 사는 것입니다. 별로 바라지 않으시나요? 네.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아멘할 준비하시고 이 땅에서 복되고 형통하고 잘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소원이 여러분들에게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집을 짓지 않아도 남이 지어놓은 집을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심지도 않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하고자 하시는 게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3가지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첫째, 사랑하겠다. 둘째, 축복하겠다. 셋째, 번성케 하겠다. 열심히 하면은 좀 하십시오. 이 복을 여러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서 쫓겨난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가나안 족속들을 멸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못된 곳에 기웃거리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말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어쩌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인애를 베푸는 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올바른 선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 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하나님은요,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싸움을 하게 될 텐데 전쟁을 하러 나가보면 그들이 너희보다 강하고 더 아주 무서운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민족이라는 걸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때에 너희가 왜소하고 연약하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보지 말고 저 강력한 원수도 보지 말고 너희들과 함께하는 나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이게 하나님께서 신명기 안에서 거듭거듭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강력한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 그 환경과 나를 비교하면 우리는 끝장입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 그 환경과 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내 앞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크고 강대해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적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싸우신다면 이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모든 일의 난이도는 그 일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 이건 정말 식은 죽 먹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이것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오늘 신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뭐가 감당하기 어려운 강력한 환경의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환경과 여러분을 비교하지 말고 우리를 비교하지 말고 그 환경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견줄 때 우리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떤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싫어하세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난관에 봉착했을 때 두려워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내가 있는데 왜 무서워해?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걸 넌 몰라? 왜 두려워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종족 너희들 앞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쫓아낼 때 하루아침에 그들을 확 쫓아내지는 않을 것이다. 단계별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하십니다. 너희가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한꺼번에 확 부어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감당을 못할 거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축복을 한꺼번에 확 부어주시면 좋을 것 같죠? 왜 하나님께 감질나게 조금씩 주시는 거야? 알고 보면요, 좋은 것도 한꺼번에 확 주어지면 좋은 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는 게 그겁니다. 너희들에게 좋은 날이 올 때 니들 잘나서 잘된 줄 알고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돌아오는 주일 아침 설교의 팀이에요. 잘난 척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알아라. Know thyself. 소크라테스의 선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크라테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했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 자신을 알라. 8장으로 들어갑니다. 8장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자,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광야 생활을 돌아보면서 거기서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들의 광야 생활은 사실상 하나님의 손길에 의한 훈련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또다시 순종이 강조되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명기의 주제는 사랑과 순종이라 했습니다. 외우세요. 외우세요. 신명기의 주제는 뭐예요? 내일 아침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시험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시험을 당해 봐야 합니다. 시험을 당해 봐야 알아요. 옛날 이성봉 목사님, 그 부흥사였던 이성봉 목사님 카세트 테이프를 들어보니까 이성봉 목사님 설교,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가 참 목자인지 싹꾼 목자인지 이리가 와 봐야 알아요. 이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장수가 나고 비가 와 봐야 알아요. 여러분 차고 있는 그 금비네, 그게 진짜 금인지 가짜 금인지 불에 대 봐야 알아요. 여러분, 시험이 오고 비 오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 봐야 우리의 본질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때때로 원치 않는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하시는지 압니까? 그럴 때 내 속에 진짜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몰라서 알아보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너 자신이 이런 존재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듭거듭 주시는 교훈이 바로 이것이에요.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신약성경 어디에 나왔는지 아시죠? 다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가 예수님께 뭐라고 챌린지를 했느냐 하면은, 네가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저 사람들을 먹여 왜 굳이 십자가를 지려고 해? 마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날이 자기 머리가 박살나는 날인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이 십자가 없는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no crown, no glory,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십자가 지지 말고 나랑 타협하자는 거예요. 좋은 방법이 있잖아. 이 떡을 먹여봐.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베세다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2만여 군중을 먹였더니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지고 억지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다니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왜 바보같이 십자가같이 끔찍한 그런 길을 가려고 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잖아. 이거 해서 한번 먹여봐라. 사람들이 너 미친 듯이 쫓아올 거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기가 아니고 영광이 아니고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말씀으로 예수님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이 입은 의복은 정말 한두 벌밖에 없었을 거예요. 빨아 입는 동안에 갈아입고 또 그것도 빠른 동안에 또 다른 옷 입고 아마 뭐 이렇게 가지 않았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들이 무슨 뭐 길쌈을 했겠습니까? 뭘 했겠어요? 어떻게 새 옷을 사 입을 생각을 했겠어요? 오늘날 여성들이 옷장에 가득한 옷을 두고 옷장문을 열어놓고 도대체 뭐 입을 게 없어.
보면 여성들을 그래요. 예. 우리 집에도 그런 여성이 한 분 계십니다. 옷장 문을 열어놓고는 대체 뭘 입을 게 없어 그래요. 예.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뚱뚱해져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없어. 그래서 요즘에 제가 기를 쓰고 살을 빼는 중입니다. 예, 좀 한두 달 후에 여러분들은 저의 놀라운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야, 설교보다 훨씬 아멘이 많이 나오는군요. 예. 자, 너희가 가진 그 의복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단벌로 지낼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가 입는 옷까지 보호해 주셨어요.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는 건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라는 한 가지 음식만 40년을 먹었지만 어떤 특정 영양 과다 섭취나 또는 영양 결핍, 이런 영양실조의 심텀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인도에서 선교하는 의료 선교사들의 말을 빌리면 그 지역의 빈민굴에서 영양이 결핍되어진 아이들에게서 발에 물집이 생기는 그런 심텀이 나타난답니다. 그러니까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건 광야에서 계속 길을 가는데 그래서 근데 발에 물집이 안 생겼다 그 뜻이 아니라, 너희들이 40년 동안 만나라는 한 가지 음식만 먹었지만 영양실조에 걸린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만나는 완벽한 필수 영양소를 고루 갖추고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만 계속 꾸준히 잘 섭취하시면요,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어디 부흥회만 한다 소리만 들으면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냥 앞에 앉아가지고 막 머리 뒤밀고 그냥 안수 이러고 다니지 않아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말씀만 잘 여러분들이 섭취하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영양 결핍에 걸릴 이유가 없어요. 말씀은 우리를 성결케 하고, 말씀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하고, 말씀 안에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와 더불어 대적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만나가 신비한 음식이에요. 거기 안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종류의 바이타민이 다 들어있어요. 바이타민 C, 바이타민 D, 바이타민 B, 바이타민 B12 이런 거죠. 온갖 좀 필수 아미노산은 음식을 통해 섭취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계시죠? 단백질, 탄수화물, 온갖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이 만나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신비입니다. 아멘. 자, 5절부터 10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고요,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얼마나 똑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하나님은요 강조하시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만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다. 이게 한문 용어입니다. 여기 간조한 땅이라는 그 간자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간짜장 그 간자가 바로 이 간자예요. 오늘 낮에 제가 FM 87.7 그 방송을 이렇게 듣고 신방을 갈 때 그 방송을 틀어놓고 갔는데, 그 방송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퀴즈가 나오는데 그 퀴즈에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간짜장의 간짜가 무슨 간짜입니까?
그러면서 예문이 4가지가 나오는데 간장의 간짜다, 뭐 무슨 복 같다는 의미의 간짜다. 근데 그 중에 그 맞는 답이 뭐냐면은 물이 없는 마른 음식이라는 뜻이다. 그게 정답이에요. 여기 간조한 땅을 혹시 여러분 보시면서 이게 혹시 건조하다는 게 잘못 쓰여진 거 아닌가? 그 간자가 바로 마른 땅이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시간도 바쁜데 별 얘기 다 하네.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될 때에 이게 다 내가 잘해서 잘 된 것이라고 주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이 그대로 벌어지는 걸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강조하시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고 끝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거의 9장의 전반에 걸친 말씀들을 우리 함께 나누면서 너희 자신을 알라 하는, 내 자신을 알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 거예요. 너희 자신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시험해 보라는 게 이 9장의 내용입니다. 너희 자신을 계속해서 시험해 보아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너희 속에 숨어있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되새기고 늘 삼가 주의하며 하나님을 의존하는 자녀들이 되라는 것이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자, 우리 주보의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찬양을 우리 함께 부르고 이제 기도에 들어가겠는데, 기도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광고 말씀을 2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